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시편 23편입니다. 여러분 시편 23편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아마 지겹도록 이 시편 23편 말씀을 듣고 또 이에 대해서 설교도 들으시고 암송도 하실 것입니다. 어쩌면 그만큼 이 본문이 아주 멋지고 훌륭하다는 걸 반증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이 시편 23편을 묵상하다 은혜 받은 부분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시편 23편은 말 그대로 시입니다. 편지도 아니고 역사서도 아니고 예언서도 아닙니다. 목자 경험이 풍부한 다윗이 이 시를 지었는데 여러분 여기 19에 나와 있는 구절들을 머릿속에 그려가면서 읽으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시편 23편은 참으로 은혜로운 말씀입니다. 성경은 종종 믿는 사람들을 양으로 비유하곤 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너무나도 순수하고 귀엽고 아름다운 양. 사실 그건 우리만의 생각인 것을 여러분 아마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양들의 특징을 어쩌면 잘 알고 계실 텐데 제가 양을 설명할 수 있는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 7월에 있었던 실제 이야기입니다. 터키에서 한 목자가 양을 치다가 아침 식사를 먹으러 한 식당에 들렀습니다. 양을 풀어놓고 여유롭게 식사를 하던 목자는 갑자기 툭 하는 소리에 고개를 들어서 언덕백이 있는 양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근데 양들이 이유 없이 절벽에서 한 마리씩 계속 점프하고 있는 거였습니다. 1,500마리의 양을 치고 있었는데 그 양들은 거의 모두 다가 절벽에서 뛰어내렸고 다행히도 500여 마리 이상이 살게 되었다고 합니다.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 450마리가 살았는데 먼저 죽었던 양들이 계속 쌓이면서 쿠션이 생기면서 다행히 450마리가 살았다는 웃을 수 없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게 사실 양의 모습을 잘 설명해주는 얘기 같습니다. 사실 중동지방에서 사용되는 가장 상스러운 욕이 바로 이런 양 같은 놈아입니다. 양은 그만큼 생각이 모자라고 고집이 세고 지저분한 짐승 중 하나입니다. 여러분이 양을 한 달만 아니 하루만 길러봐도 양에 대한 환상이 바로 깨질 것입니다. 양은 첫째로 앞을 잘 보지 못합니다. 눈앞도 잘 보지 못해서 거의 봉사 수준의 시력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양은 한번 뒤집히면 일어나지 못합니다. 그렇게 넘어져서 질식사하는 양도 있다고 합니다. 양은 두려움이 많습니다. 옆에서 누가 뛰면 그냥 같이 뛰어갑니다. 겁이 나서 모든 양이 그냥 동요하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절벽에서 뛰어내린 양들도 한 마리 양이 겁에 질려서 뛰어내리자 다른 양들도 무슨 일인지도 모른 채 영문도 모른 채 갑자기 다 그렇게 절벽 아래로 뛰어내린 것입니다. 이런 양은 계속해서 물과 풀을 필요합니다. 그런데 혼자서는 찾을 수가 없습니다. 시력이 좋지 못하기 때문이죠. 양은 자기 방어 능력이 없습니다. 유일하게 뛸 수 있지만 그렇다고 빠른 것도 아닙니다. 이런 양들에게 치명적인 것들이 있는데 바로 곤충입니다. 우리 사람에겐 곤충이 귀찮은 존재일 뿐이지만 양들에게는 생명을 위협할 만큼 치명적인 존재입니다. 파리, 모기, 곽다기 따위가 들끓는 여름엔 가축들에게 고문의 세월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 코파리가 양 코 속에 있는 부드러운 점막에 알을 낳는다고 생각해 봅시다.
알을 낳는 데 성공하게 되면 그 알이 구더기 비슷한 유충으로 자라게 되면 양은 미쳐 날뛰게 된다고 합니다. 어느 목자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간질간질 괴롭고 성가신 느낌을 떨쳐내려고 양들은 머리로 나무든 바위든 기둥이든 덤불이든 가리지 않고 격렬하게 들이왔습니다. 감염이 심한 경우 양이 잠시나마 간지러움을 피해보려고 애쓰다가 강포에 져서 마침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극단적 사례도 있다고 합니다. 코파리의 유충이 부화하면 양은 공황 상태에 빠집니다. 달리기도 하고 숨기도 합니다. 몇 시간씩 머리를 치켜들었다가 내리기를 반복합니다. 먹을 생각을 하지 않고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암컷은 젖을 내지 않고 따라서 새끼 양도 성장을 멈추게 됩니다. 코파리가 불과 몇 마리만 있어도 양 떼는 혼란에 빠지고 심하면 몰사하기도 합니다. 얼마나 답답합니까? 바보스럽습니까? 바로 이 양이 우리와 똑같습니다. 우리는 양과 같이 바보스럽고 한 치 앞도 알 수 없습니다. 조금의 두려움에도 질려 버리게 됩니다. 시편 23편은 양같이 어리석은 우리에게, 무방비한 우리에게 좋은 소식, 복음을 들려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 특별한 은혜를 알려주십니다. 첫째는 말할 수 없는 공급을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시편 23편 2절, 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네, 이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푸른 풀밭을 주시고 쉴만한 물가를 준비해 주시고 내 영혼을 소생시키셔서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멋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별로 감흥이 없으십니까? 여러분 왜 이 구절이 은혜로우신지 아십니까? 이 글을 적은 다윗은 이스라엘 땅이 어떤 곳인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장면을 우리에게 그려주는 거죠. 우리는 사시사철 물이 철철 흐르는 강이 있습니다. 뒷산엔 풀이 가득하고 언제나 풍성한 열매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땅을 가본 사람은 이런 모습이 얼마나 이례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보통 이스라엘 땅은 건조하고 돌이 가득한 언덕이 대부분입니다. 언덕에 솟은 풀은 돌 사이로 뻗어나온 건조하고 뻣뻣한 풀들이 대부분입니다. 물이 있는 호수도 좁고 한시적입니다. 푸른 풀밭과 물을 찾기 위해 목자들은 험난한 계곡과 돌로 가득한 사막의 언덕을 넘어야 했고, 겨울에 내리는 장마비로 인해 늘어난 급류를 거슬러 올라가야 했습니다. 낮에는 뜨거운 햇빛이 비추는 가운데 목자들은 자신의 양들을 물이 있는 호수로 찾아주기 위해서 오랜 시간 여행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양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돌무더기가 가득한 황무한 언덕배기에서 푸른 초장을 찾아내시고 뜨거운 열기가 가득한 사막에서 잔잔한 물가를 찾아주신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풍족한 가운데 누리는 것이 아니라 없고 또 없는 가운데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족하게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이 사실은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우리의 삶이 얼마나 척박합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많이 있습니까? 이렇게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주님께서는 우리의 눈앞에, 내 앞에 바로 푸른 풀밭과 시원한 물을 준비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십니다. 그것이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현실적인 문제에도 직접 관여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인정하는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때로 하나님을 성경책에 모셔두고 일주일에 한 번 펼쳐들지 않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약속합니다. 시편 34편 10절 말씀에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주릴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필요를 채우시는 분입니다. 영적인 부분만 터치하시고 간섭하시는 분이 아니라 지금 현재 나의 삶에 우리의 삶을 이전 삶과 전 우주를 실제적으로 운영하시는 주관자라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바로 나의 머리털을 세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알고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그리고 믿어보십시오. 사막과 같던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오아시스가 터져 나올 것입니다. 황무했던 여러분의 앞길에 푸르고 푸른 하나님의 나무와 실과들이 풍성하게 열릴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입니까? 바로 보호입니다. 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아멘. 아멘이십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더라도 컴컴하고 무시무시한 길을 걸어가더라도 소망 없고 음산한 길을 걸어갈 때 그때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어떤 곳일까요? 이것은 히브리어로 사맛웻인데요. 어둠과 죽음의 합성어입니다. 이것은 이 사망과 어둠과 죽음이 합쳐져서 최상급을 나타낸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어두운 곳, 골짜기의 가장 깊은 곳, 어둠이 들인 곳을 뜻합니다. 보통 이스라엘 골짜기, 협곡은 어떤 모양일까요? 제가 사진을 보여드리면 좋은데 이스라엘의 와디 켈치라는 지역을 한번 인터넷으로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예루살렘과 여리고를 잇는 골짜기 길인데 여기 높이는 100m가 넘고 가파르고 찌는 듯이 덥다고 합니다. 양쪽으로 높이 솟은 벼랑에서 언제 흙더미가 쏟아질 줄 모르고 맹수와 강도의 위험도 있습니다. 까마귀의 소리가 가득하고 독수리가 죽은 시체를 찾아 공중을 헤매이는 곳이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입니다. 골짜기 아래는 수십 미터라 발을 헛디디면 바로 그 길로 끝입니다. 이러한 절대절명의 순간에 있을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팡이와 막대기를 들고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성경은 이 약속을 계속해서 보여주십니다. 사무엘하 22장 3절에서 4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피할 나의 반석 하나님이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높은 망대시오.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오. 나의 구원자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받으리로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3절 말씀은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신명기 3장 31장 8절에서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켜주십니다. 알 수 없는 불안함이 여러분을 떨게 합니까? 한치도 모르는 미래가 여러분의 가슴을 답답하게 합니까? 사랑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곁을 떠났습니까?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스트레스가 여러분을 덮칩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있는 하나하나의 두려움들은 하나님께 내려놓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시편 23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크게 두 가지 약속을 주셨습니다. 바로 공급과 보호입니다. 저는 이 두 가지의 약속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1절의 고백이 없다면 죄송하지만 여러분에게 이 축복이 임하기 힘들 것 같습니다. 저희 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믿음의 선포를 드려야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스스로 있는 하나님, 우주의 창조자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영원하시고 유일하시고 끝이 없으시며 선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인정하고 그분을 고백하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저 입으로 말하고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그분이 우리의 목자라고 고백해야 합니다.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라는 것을 고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공급과 보호의 약속이 함께하게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부 크리스토스톰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포기하라는 로마 황제의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그는 황제의 말을 듣지 않아 체포되었습니다. 크리소스톰이 감금되어 있을 때 유명한 일화가 있는데 감금된 크리소스톰은 그곳에서 하나님께 주님, 저에게 이렇게 조용한 기도실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라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황제와 하문은 그를 흉악범들이 가득한 곳으로 보냈습니다. 그곳에서 크리소스톰은 이 불쌍한 죄수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게 하시려고 저를 이곳으로 파송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는 황제와 하무가 이제는 크리소스톰을 사형시키려고 했는데 그때의 크리소스톰의 기도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주님 감사합니다. 성도의 가장 아름다운 죽음이 순교라고 했는데 저같이 부족한 자에게 그러한 영광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였습니다. 결국 크리소스톰을 존경하고 따르던 많은 백성들의 동료가 반란으로 바뀌려고 하자 황제와 하문은 사형을 중지시키고 유배를 명령하게 됩니다. 그 소식을 들은 크리소스톰은 주님 감사합니다. 아직도 이 부족한 종이 할 일이 남아 있는 것입니까? 죽기까지 충성할 수 있도록 하시니 감사합니다 라는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가 자신을 유배 보내는 황제와 항우에게 마지막으로 한 설교는 이것입니다. 황제든 항우이든 누구이든 저에게 어떤 핍박을 한다고 해도 저는 상관치 않습니다. 그들이 저를 쫓아내면 저는 엘리야같이 될 것이고 구덩이에 던지면 예레미야같이 될 것이고 바다에 던지면 요나같이 될 것이고 돌로 치면 스데반같이 될 것이고 목베임을 당하면 침례 요한같이 될 것이며 매로 때리면 사도 바알같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크리소스톰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공급과 보호를 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 공급과 보호의 복이 크리소스톰의 삶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시편 23편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또 저의 삶 속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 고백이 있길 바랍니다. 그것 하나로 부족함 없는 삶을 산다고 고백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고백 하나만 있으면 그 고백 하나만 하게 된다면 우리의 삶 속에 진정으로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